안녕하십니까. 강남 양린 성서학당 바울교회 출발 20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묵시문학적 사고의 포기가 가져온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 이후에 설 연휴 기간에는 강좌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 강좌 후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문학은 박해시대의 산물입니다. 묵시문학은 새 역사에 대한 강한 열망에서 시작해서 악한 세대가 청산되고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으로 마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 공인된 이후에 교회가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묵시문학이 가지는 혁명성은 이리저리 삭감되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초월적인 신앙으로 대체되어 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강좌는 묵시문학이 가진 새 역사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안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당시의 묵시문학은 이 세상을 악한 권력과 하늘의 권력의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력에 그들은 어떠한 희망도 두지 않습니다. 묵시문학은 이 세상의 질서가 복권되고 재생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세력은 자체 소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망하고 무너져야 새 것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 체제에 대한 비판이고 단지 정치 권력으로서의 제국, 그뿐만 아니라 제국의 체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일상생활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하면은 우주와 자연의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마감되는 때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이 말하는 종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이 잠깐 이 중간 시대를 맞도록 허용되지만 결국 그들의 세력이 끝장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전 우주가 종말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상의 권세와 악한 질서가 심판받고 종말을 맞이하는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하나님의 대청소이며 세상의 질서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을 세계화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적대 세력, 그러니까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결전이라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세번역이고요. 개역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이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죽음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우주적 권세를 잡은 마지막 적을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적, 즉 사망이 바로 그런 적의 모습이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마지막 영적 세력이고 적대적 권세입니다. 왜 죽음이 마지막 적인가?
죽음을 강요하고 거짓 평화를 강요하는 황제가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무기로 삼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황제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가 휘두르는 죽음의 공포가 무기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십자가로 노리는 것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유일한 담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길들입니다. 우리를 겁주고 비겁하게 만들고 죽음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위협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고 또 우리를 배반의 자리, 거짓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우리를 겁주고 협박하는 무기는 죽음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죽음을 무기로 해서 우리들이 죄의 세력과 타협하도록 만들고 비겁하게 굴종의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죽음의 세력에 굴종하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 예수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으로 군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묵시문학이 그리는 우주적인 하나의 플랜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학에서 이런 임박한 종말과 재림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먼 역사의 지평선 끝에서 피어나는 아지랑이처럼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소망하지 않는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역사 변혁에 대한 본래의 소망이 없어진 그 자리에 교회의 조직과 확장을 절대화하는 돌연변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누리며 세상의 통치자들과 벗하고 함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이상한 변종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묵시문학적 사고를 포기하는 것들이 가져온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묵시문학적인 사고들을 포기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본래 예수님과 바울의 메시지에서 많은 이탈을 가져오게 되는 실로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유대적 기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여기서 유대적 기반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묵시문학적인 토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변화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유대교의 메시아적 기대로부터 유래합니다. 이 약속들은 수많은 사건을 일으키면서 유대 역사 안에 현재화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의 역사들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또 그 예언의 전통을 잇는 묵시 전통들이 그것을 더 강렬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묵시적인 기대를 버림으로써 동시에 역사의 변화에 대한 변혁에 대한 소망들도 초월한 세상으로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묵시문학적인 기독론으로 전환해
버린 기독교는 이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별개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영적 해석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본성과 구조에 대한 성찰과 세상을 새롭게 할 구원은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그가 새롭게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적 기대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오직 개인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강조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라기보다는 신성의 충만함으로 대체되고 맙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19절이죠.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었기에 하나님의 우주적 승리의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장래 언급은 무시돼 버립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고 끝장나버린 것이죠. 네 번째, 묵시문학적 사고의 포기는 종말론을 무용한 것으로 여기고 이 종말론 대신 이 마지막 미래에 대한 기대 아닙니까? 이것을 기원론으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기원론으로 대체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에 대한 강조로부터 맨 처음 하나님으로 그 관심이 이전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학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은 개인의 영혼이 죽음 후에 곧바로 하늘로 이렇게 낚시질 하듯 올라가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부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의 우주적 인간학은 이원론적인 인간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바울의 인간학은 통합적 인간학이며 이는 인간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피조물과 피조세계의 상관 관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온 피조물이 신음을 하고 그리고 이를 듣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역시 우주적입니다. 그런 우주적 인간학이 바울에게 사실 토대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학들입니다. 그러나 우주적 인간학은 인간의 육체 안으로 그냥 축소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 안에 영과 육을 나누는 이원론적 인간학으로 거기서도 또 영적 구원으로 이렇게 쇠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바울의 역사의 회복과 전인적인 구원은 단지 개인적 행복으로 또는 사후 개인이 불멸하는 천상의 존재가 된다는 개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통전적인 인간 변화를 요구하는 바울의 인간학은 단지 먼 미래에 천국을 보장하는 카드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바울의 윤리학에서의 변화입니다. 바울의 윤리학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상호 협동하는 인격의 연대성이
중시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갖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학입니다. 몸이 가지고 있는 유기체성, 연대성,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대성은 사라지고 단지 바울의 윤리학은 개인의 심리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과잉 또는 겸손의 윤리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이 묵시문학적 역사관을 상실하는 데서 오늘의 기독교의 아주 한계가 뚜렷한 그런 개인적인 신학, 초월적인 신학, 내세적인 신학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일 수요일 날 여러분을 다시 뵙겠습니다.